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한 해 동안 성숙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 몇 가지 덕목들을 이렇게 쌓아가라, 더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가지 덕목이었었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믿음에 뭐를 더해요? 덕을. 다 잊어버려졌어요.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보태라. 7가지에 대한 덕목을 믿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시작입니다. 거기 우리가 더해야 할 덕목들이 7가지가 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7가지 덕목에 더해야 할 것들을 이제부터 몇 주간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2번째가 희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락입니다. 기쁨, joy라는 거죠. 오늘 기관에서 15세에서 69세 성인 5,4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25.3%가 경증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통계보다 2배가 많은 통계라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거의 10% 안팎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5.3%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참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경증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래전의 통계였으니까 지금은 좀 더 통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우울증에 대한 일간지의 그 제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목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부 우울증 방치하면 15%가 자살을 기도하게 된다. 남성 우울증이 가정을 뿌리채 흔든다. 우울증 청소년 5명 중에 1명. 명퇴로 인한 우울증이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도시 노인의 22%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노인들 중에 25%에서 40%까지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 2020년에 가면 사망 원인, 인간의 사망 원인의 첫 번째 사망 원인이 심장병이고 2번째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네? 우울증, 이제까지는 우리가 질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국민의 25% 이상이 시달리고 있는 이 우울증,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으면서도 방치하면 15%는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 앞으로 6년 안에 심장병 다음으로 2번째 사망의 원인이 될 이 우울증, 이 병 어찌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를까? 달랐으면 좋겠는데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통계적으로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생애의 최악의
지경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늙은 몸으로 얼마 안 했으면 목이 잘릴 사형수로 그 날짜를 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이 처한 경우는 첫째,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늙은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만 해도 혈기방장한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불태우고 난 지금은 용기도 꺾이고 꿈도 사라진 노구, 어린 이 노인의 늙은 몸을 걸어안고 몸도 마음도 늙은 상태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육체적인 상처들이 너무 많이 얻었습니다. 몸에 맷자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손발에 못자국,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이 백힌 자국들,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흔적, 사랑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시죠? 한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의 한개 감한 매를 3번, 태형을 3번이나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40의 하나 감한 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40대 태형을 맞으면 죽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는 거지. 그게 40의 하나 감한 매입니다. 그걸 3번씩이나 맞은 거지. 돌멩이로 쳐 죽임을 당한 경우는 수도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레기장에 내가 버렸는데 살아서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그는 로마 지하 감옥의 노구의 몸으로 갇혀 있었던 것이죠. 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날씨가 굳으면 일기예보를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몸이 지르르 아프니까요. 습기 차고 차가운 햇볕 들지 않는 어두운 로마 지하 감옥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간질병으로 평생을 고생했던 그 노구의 사도가 통증으로 신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3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몸만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곁에 자기를 돕고 있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의 충실한 돕는 도우미들이 다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파송을 합니다.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신적, 영적으로 외로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울증 걸리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어디에도 절망의 그림자가 한 모습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짧은 편지 속에 그는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리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1장 18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장 17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18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4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토록 외롭고 병약한 노인을 이토록 당당하고 용기 있고 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육체는 병들고 정신은 외롭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죽음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한 노인네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항상. 그 비결은 오늘 본문 4장 4절 첫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4절 뜻을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In the Lord, in Christ. 유명한 성서 신학자 한 사람은 바울 신학이라고 하면 신약 성서 전체의 신학적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80% 이상입니다. 바울 신학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요, 기독교는 바울교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복음서의 아주 일부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신학적 체계를 잡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신학의 핵심은 딱 두 단어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헬라어로는 en Christo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어두컴컴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밝고 웅장한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지하 감옥, 지금 현재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서 그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교회나 감옥이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하 감옥도 하나님의 품속일 수 있다는 거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지하 감옥에는 안 계실까요? 교회에는 계시지만 세상에 안 계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안 계실까요?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한 내가 있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 품이라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고, 그래서 나를 품 안에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집도 천국이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인 정치범들로 들끓던 바로의 감옥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희망이 없었던 그 죽음의 수용소, 사실 요셉 눈앞에서 바로의 측근 하나가 목이 잘리는 거 봤지 않아요? 죽음의 수용소지요. 그런데도 그 감옥이 요셉에게는 총리 대신으로 곧바로 직행하는 급행열차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도 조건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나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만과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바깥에 있었던 간수는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자마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바깥에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감옥 바깥에 있어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저만 독창시키실 거예요? 후렴은 같이 불러보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행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소개합니다. 결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기뻐하고 할 수 없으면 관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내 마음의 감정에 상관없이 그냥 너는 기뻐하도록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가서 제일 먼저 놀랬던 게 바로 저희 은사했던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이라 봤자 뭐 대학원 수업이니까 한 7명 앉아 있었는데 교수님 그 교수실에서 수업을 봤는데 흔들어 의자에 앉아가지고 얘기 듣다가 무슨 우스운 얘기를 저는 뭐 미국 간 지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그 수업 듣고 있었으니까 농담을 누가 했는데 난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못 들었어. 이 양반이 갑자기 흔들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실, 자기 연구실을 굴러다니면서 이쪽으로 굴러갔다 저쪽으로 굴러갔다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는데 나는 나 분명히 잘못 왔다. 저 양반이 정말 세계적인 영성가가 맞나 놀라서. 자유로운 영성, 기쁨의 영성,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제가 가졌던 것은 예수의 영성이 아니라 그전에는 유교의 영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참 지루할 것 같아요. 예?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는 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루 종일 평생토록,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랬으니까 와 이거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처럼 재미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바다 해저 밑바닥에 내려가면 고기가 종류 중에 고기 종류 중에 한 종류가 있는데 이 배 밑창 지느러미가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빗자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해저를 쓸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고기가 있어. 저 거짓말 같죠? 생물 도감을 찾아보세요. 나 그 이름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세상에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고기 배 밑창에다가 빗자루를 매달아 놓으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요. 더 놀란 건 이거예요. 고기 저 생선이요. 이렇게 뼈가 이상으로 발달돼 가지고 그 막대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미끼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조그만 고기들이 그게 미끼인 줄 알고 먹을 건 줄 알고 달려옵니다. 그럼 이 물고기가 그걸 잡아먹어요.
나 만화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낚시질 하는 물고기를 지으신 하나님, 정말 웃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얼마나 재미있는 하나님이세요. 난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도 지루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믿어도 좋아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웃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거 다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실 줄 알고 호탕하게 웃으시라는 겁니다. 1963년에 코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열병과 무력증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고국인 미국으로 실려서 돌아왔습니다. 3일 만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과 팔과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명이 클라겐이라고 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이 0.2%, 500분의 1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다 손 털고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당사자인 쿠젠스는 자기 목숨인데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확률이랄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질병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질병이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질 때 오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자기 생각을 뜯어고치기로, 자기 마음의 상태를 뜯어고치기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뜯어고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치지 못할 때, 의지가 꺾일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웃는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웃을까? 하루 종일 웃는 방법과 이것을 연구해내고 TV도 보고 책도 보면서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의학적인 치료는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결국 얼마 안 있어서 완치됩니다. 0.2%의 확률의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돌아보면서 1979년에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환자들을 통해 본 병의 해부학. 이 논문 속에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10분간의 큰 웃음은 마취 효과를 일으켜서 2시간 이상의 고통 없는 깊은 수면을 가져오게 한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10분간의 호탕한 웃음은 마취 효과를 저절로 만들어내서 그래서 2시간 동안 통증 없이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숙면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적어놓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작용이 없고 효과적인 진통제는 웃음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는 계획을 세워서 억지로라도 웃기로 노력하고 그 노력한 결과 완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뻐함, 웃음, 선택입니다. 결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 가진 거 없어도 희망이 새까맣게 안 보여도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하며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내가 매일 매 초마다 똑딱하고 있으니 1분간이면 120번을 똑딱, 1시간에 7,200번을 똑딱해야 하는 거래. 아이고, 그러면 하루에 무려 17만 2,800번, 일주일엔 자그마치 120만 9,600번, 1년에는 6,289만 9,200번을 똑딱거려야 하는. 아이고 맙소사. 여기까지 생각해보던 시기는 하도 기가 막혀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신경쇠약으로 쓰러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계는 병으로 운반되어서 시계 의사는 고장난 용수철을 갈아 끼고 시계를 고쳐놓고는 시계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소? 그러자 시계가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 내 사정 좀 들어보소. 내가 1분 동안 가려면 120번을 똑딱해야 되는데 1시간에 7,200번. 그리고 이때 의사가 시계의 말을 막으며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한 번에 몇 번이나 똑딱하면 된다는 거요? 그거야 똑이든 딱이든 한 번에 하나만 하면 되죠. 그렇다면 내가 좋은 비결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만 하세요. 그저 한 번에 똑이든 딱이든 한 번만 정성껏 하세요. 그러면 병도 들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한 번에 똑이든 딱이든 한 번만 다 하세요. 정성껏.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다. 하루에 염려는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